찬송가 312장입니다.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니.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의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이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악한 영을,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사탄을 설득해서 회심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십니까? 코브라에게 사람에게 독 쏘지 말라 라고 말을 합니다. 코브라가 눈을 뜨고 몸을 세워서 정자세로 내 말을 잘 듣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코브라가 잘 알아들었나 보다. 내 말 잘 들었으니 이제 물지 않을 것이다.
내 말에 잘 순종할 것이다 라고 해서 손을 내밀어 그 머리를 쓰다듬어 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언어가 코브라와 전혀 소통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없을 뿐더러 근본적으로 코브라는 독을 뿜어야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브라에게 독을 뿜지 말라고 해도 생긴 것이 그러하기에 결코 그 말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입니다. 사탄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의사가 없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케 되는 것을 결코 두고 보지 않습니다. 사탄은 매우 집요합니다. 마치 덫과 같이 한번 발목이 잡히면 점점 조여들게 만드는 식입니다. 결국 발목이 잡혀서 탈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획입니다. 계속 잡아 끌어내립니다. 예수님에게도 사탄이 한 번 시험하고 포기했습니까? 공생의 초장기에 3번을 시험합니다. 3번이면 그래도 제 딴에는 해볼 거 다 해봤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시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사탄은 예수님 넘어뜨리는 일을 아예 포기하고 떠났던 것이 아닙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을 지배하면서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예수님 공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로도 사탄은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시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도 공격합니다. 본문 29절을 보시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 공동체가 교회를 섬기고 있던 시기입니다. 사도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심의 사역을 계속 해나가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상황에서 재림을 기다리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도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을 위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실상 사도들을 위협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앞선 단락의 21절에 보시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설명이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백성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여기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들을 처벌하자니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것이고, 처벌하지 않자니 사도들의 공신력만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증언이 더욱더 신빙성이 생겨납니다. 성전 관계자들이 멸시하고 죽였던 예수님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유대교를 뒤흔들어 버리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관계자들은 어떤 명분도 찾지 못했으면서도 그저 인간적인 위협만 가하면서 사도들의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역을 이제도 회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전에도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회방하는 사역은 전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다윗 시대에도 열방의 족속들,
곧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무리들은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26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자기들 신만 각자 섬기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데까지 이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함부로 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을 제멋대로 대하고 선지자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그렇지 않은 강단이 있는 선지자들은 모조리 죽여버리기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을 사설 제사장으로 회유하기도 했고 우상의 제사장들을 더욱 대우해 줌으로써 성전은 낡고 보수가 전혀 되지 않는 상태로까지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두루마리는 불태워버리고 그 말씀을 조롱하며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자기들 멋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라는 식으로 이스라엘의 종교심을 사사로이 건드려서 백성들을 미혹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내세우니 예레미야는 하루아침에 그 자신이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렸고 이사야와 같은 메시아를 선명하게 예언했던 선지자는 전생에 의하면 톱에 잘리고 마는 끔찍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고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전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듯이 그리고 사도들 당시에 이제도 그와 동일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사도들 시대 이후, 즉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끝났습니까? 교회 태평성대가 이후로 이루어졌습니까? 현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학교 앞에서 전도하려고 아이들의 연락처라도 얻어내거나 교회로 데리고 가면 부모의 동의 없는 신상털기라고 납치했다고 고발당합니다. 사회복지활동을 하거나 구호활동을 할 때에도 이제 교회의 이름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단상에서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심지어 제대로 된 교회에서조차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해대기만 하면 그 교회는 부응 안 된다라고 하는 법칙이 정해져 버리고 만 시대가 현대입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다라는 식으로 좋은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만 넘쳐납니다. 목사님을 향해서 좋은 이야기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설교자를 회유하기까지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회방하고 있는 사탄의 집요한 공격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전에도 이제도 현대도 악한 영의 공격이 끊임없이 발생한다라는 이 사실을 안다면 이와 같은 공격에 대비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에도 공격받고 이제도 공격받고 현대도 공격받고 앞으로도 여전히 사탄은 그 도끼를 계속해서 뿜어낼 것입니다.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을 회유하고 구슬릴 생각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우리의 처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24절에 보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하나님은 대주제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상황들을 통치해달라고 말씀드려야 됩니다. 전쟁 중에 고립되었을 때에 주변 좌표를 찍고 이곳에 융단 폭격을 가해달라고 무전을 치듯이 하나님께 기도로 무전을 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파를 회방하던 사탄의 집요함을 무너뜨려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제압하고 계시는 대주제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게도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펼쳐지고 있음을 나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능력 가운데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보고 싶으십니까? 보좌 앞에 나가서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집요하게 덤비지 못하도록 그 머리를 부서뜨려 놓고 정신이 없게 만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계속된 공격에 성도가 도리어 정신줄 놓지 말고 적의 정신을 무너뜨리시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주에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에도 지금도 여전한 거짓과 가짜와 속임과 미혹의 술수로 모든 백성들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탄을 주님께서 제압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눅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뒷걸음질 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